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그것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있다고 쳐보죠. 네, 상상만 해도 대단한 권력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 존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사회 도중에 이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오,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입고 있던 그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 재킷을 훌렁 벗어던지고는 갑자기 화장실 청소 도구를 가져옵니다. 네, 이사회 도중에요? 네, 그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임원들의 구두에 묻은 진흙을 직접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죠. 와, 정말이지 그 공간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엄청난 파격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고대 문헌의 기록은 바로 이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이라는 고대 기록의 한 부분인데요. 흔히들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알고 계시죠?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읽히기에는 그 안에 담긴 어떤 권력의 역전이라던가 인간 심리의 민낯, 또 배신의 긴장감이 막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리더십이나 인간관계, 혹은 공동체의 본질을 고민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혜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리더였던 예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것, 즉 죽음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합니다. 네,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주적인 절대 권력이 이미 자신의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텍스트는 말하거든요. 아, 최고 권력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을 확인한 순간에 그가 선택한 행동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구두 닦기,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였는지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당시 시대상이 어땠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고요. 도로는 당연히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엄청났겠네요. 네, 흙먼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막 온갖 동물의 배설물이 널려 있었죠. 그래서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게 필수였는데요. 그럼 그건 보통 누가 시켜줬나요? 이게 철저한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노예들 사이에서도 급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정확합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 이방인 출신 노예나 하는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아하, 고대 지중해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또 누가 나에게 복종하는가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무리의 절대적인 스승이자 리더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로 가장 천한 노예의 노동을 자처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리더의 핵심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극렬하게 저항하잖아요. 절대 내 발은 못 씻기신다고 막 펄쩍 뜁니다. 네, 기록을 보면 아주 강하게 거부하죠. 나의 리더? 내가 막 믿고 따르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갑자기 내 앞에서 바닥을 기며 내 발을 닦는다면 말이죠.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건 그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 세계관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범절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나의 스승이 노예의 자리도 내려간다는 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기존의 계급적 질서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아,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도 예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거든요. 와, 굉장히 강력한 경고네요. 네, 이 말은 약간 나는 지금 착한 리더 행세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여주는 이 철저한 낮아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나의 리더십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선포인 거죠. 기존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거꾸로 세워버린 셈이네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에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맞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통제와 굴림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재정의해버리는 아주 묵직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진지한 순간에 베드로가 또 태도를 확 바꿉니다.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 갑자기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이걸 보면 여전히 상황 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리더와의 인맥이 끊어질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 미성숙함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급반전됩니다.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예수가 너희가 온몸에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자신을 배신할 자가 이 방 안에 있다는 폭탄선언의 전조였죠. 와, 이토록 파격적인 섬김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죠. 가장 평화롭고 거룩해야 할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뭐랄까 무슨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예수가 몹시 괴로워하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동공지진이 일어났겠죠.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누구지? 나인가? 저 녀석인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심리적 긴장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당시 식탁의 배치를 상상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당시 로마식 연회 문화인 트리클리니움 구조에서는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쿠션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사람의 가슴 쪽에 뒷사람의 머리가 위치하게 되죠. 아하.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훨씬 더 은밀하고 밀착된 공간이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측근들끼리 은밀한 눈빛과 고갯짓을 주고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대체 그 배순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명확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식사 중에 주인이 떡을 국물에 적셔서 손님에게 직접 입에 넣어주거나 건네주는 건 최고의 존경과 우정, 환대를 의미하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죠. 배신자를 지목하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오히려 가장 극진한 애정의 제스처를 사용했다는 이 역설이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상하셨나요? 아무리 인간의 확증 편향이 강하다고 해도 그렇지. 예수가 방금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배신자다라고 명확히 지목까지 했잖아요. 네,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그리고 유다에게 떡을 건네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변 제자들은 유다가 명절 쇼핑을 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러 가는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오독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인지적 맹점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네,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은 자, 즉 오늘날로 치면 조직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였습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건 그만큼 가장 신뢰받는 엘리트였다는 뜻이죠. 듣고 보니 바로 이해가 가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가장 빈틈없고 믿음직한 동료를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런 사람이라면 의심하기 힘들죠.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초대형 기업 횡령 사건, 예를 들어 엘론 사태나 테라노스 같은 경우를 보면 내부에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이사회나 직원들이 그걸 무시하잖아요. 맞아요. 징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 징후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유다는 우리 공동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똑똑하고 헌신적인 멤버다. 이런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리더가 유다에게 가장 큰 예우를 담은 떡 조각까지 건네주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거죠. 저렇게 똑똑하고 신뢰받는 유다가 리더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나가는 걸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상황을 합리화해버린 겁니다. 눈앞에 아무리 명백한 진실이 주어져도 자신이 믿고 있는 현실의 틀을 깰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하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가장 믿었던 내부자가 가장 환대받는 순간에 배신을 확정짓고 방을 나갑니다. 떡 조각을 받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이 텍스트는 아주 짧지만 그 어떤 묘사보다 강렬한 문장 하나를 던지죠.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는 이 구절이 단지 밖이 어두웠다는 어떤 날씨 예보처럼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는 이 기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거운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장치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유다가 물리적인 어둠 속으로 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리더와 공동체를 완벽하게 등지고 자기 안에 탐욕과 배신이라는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의미하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군요.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절망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신자가 그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으로 나간 직후에 예수는 입을 열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저는 이 타이밍이 상식적으로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요. 자신을 죽이려고 무장한 군대를 데려올 배신자가 방금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네, 완전한 위기의 순간이죠. 실패와 파멸이 100% 확정된 순간인데 왜 하필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영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아마도 오늘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화두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뭔가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로마 시대의 글로리아, 즉 영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을 짓밟고 막 개선 장군이 되어서 화려한 시가형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는 게 영광이죠. 그런데 지금 이 리더가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공식과 180도 다르다는 거군요. 네, 세상의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었던 그 발씻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을 지배해서 얻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서 오는 영광입니다. 희생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다? 배신자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밖으로 나간 바로 그 순간 자신의 통제권을 모두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장 완벽한 사랑의 완성, 즉 영광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봉이 아니라 가장 깊은 희생의 완성을 영광으로 제정하였다. 정말 뒤통수란데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참 깊은 울림을 주죠. 그리고 이 거대한 역설 직후에 리더로서 남은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위대한 기업의 창업자나 리더가 떠나기 전에는 엄청난 과업이나 실적 목표를 유산으로 남기잖아요. 그렇죠. 매출을 2배로 올려라 이런 거요. 네, 내가 없어도 경쟁사를 무너뜨려라 같은 거요. 그런데 이 리더가 남긴 유일한 전략이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마크는 놀랍게도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감상적인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계명이 무서운 이유는 조건이 딱 붙어있기 때문이죠. 조건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맞습니다. 방금 전 무릎을 꿇고 노예처럼 발을 씻겨주었던 그 끝없는 낮아짐,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에게까지 떡을 적셔주며 기회를 주었던 그 끈질긴 인내, 바로 그 잣대로 서로를 대하라는 아주 가혹하리만치 높고 철저한 기준을 공동체에 제시한 겁니다. 와, 그 엄청난 기준 앞에서 우리의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섭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군대 신병훈련소에만 입소한 훈련병이 떠올라요. 총알이 빗발치는 진짜 전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훈련병이 자기는 실전에 나가면 막 람버처럼 다 쓸어버리고 전우를 위해 수류탄을 덮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꼴이거든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더닝크루거 효과, 즉 자신의 능력을 한참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주 적절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100%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멘탈이 극한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죠. 결국 리더는 그의 과신에 찬물을 확 끼얹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실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악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고의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한 유다의 배신이 한 축이라면요. 네, 다른 한 축은 베드로겠네요. 맞습니다. 선한 의지와 충성심은 있었으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취약함,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베드로의 실패가 있는 것이죠. 아, 굳은 결심과 알량한 의지력만으로는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 인간 본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고 치열한 탐구를 서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는 가장 높은 곡대기에 있던 권위자가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충격적인 계급의 파괴 현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구두를 닦는 최고 경영자의 모습이었죠. 가리는지를 확인했죠. 확증 편향의 무서움도 확실히 봤고요. 맞습니다. 배신자가 칠흑 같은 밤으로 사라진 직후 세상이 열광하는 승리적 성공이 아닌 가장 철저한 자기희생이라는 역설적인 영광의 진짜 의미를 마주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마침내 그 죽음과 배신의 문턱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새로운 삶의 법칙이 선포되는 여정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보가 막 넘쳐나고 누구나 더 높은 권력, 더 강력한 통제력, 그리고 더 화려한 성공만을 쫓는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해보니 고대의 기록은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기존의 위계로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섬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한계까지 품어내는 끈질긴 희생이 결국 조직과 공동체의 본질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긴장감 넘치는 지적 탐험의 끝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그리고 깊게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기록의 초반부에서 리더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그 제자들 위에는 불과 몇 시간 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승을 은화 몇 잎에 팔아넘길 가련 유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걸겠다고 방방 끼며 호언장담해 놓고는 정작 위기가 닥치자 3번이나 스승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도망쳐버릴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는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의 발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부인할 베드로의 발 앞에서도 똑같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그 더러운 발을 정성껏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만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이 새로운 계명이 그저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나일이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알량한 뜻이 아니라면요. 네. 나의 등에 칼을 꽂을 내부 배신자와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철저히 실망시키고 바닥까지 끌어내릴 사람의 발까지 먼저 다가가 씹겨주는 그 처절하고도 끔찍한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말 가혹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확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묵직한 역설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 그리고 삶의 현장의 새로운 시각과 기쁜 통찰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지적 여정을 응원합니다.